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30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되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 종교적 행위는 있으되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심을 알고 또 믿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행동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한편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또한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미리 경고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주님, 배려가 깊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같은 실수와 같은 죄를 반복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잘 안 들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부모님 말씀을 쳐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정말 부모님 말씀대로 돼요. 뻔한 결과가 나오고 넘어져요. 이것이 우리 한계, 우리 연약함, 우리 어리석음 민낯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만 그럼에도요. 여러분 몸부림은 쳐봐야죠. 예방하고 대비해야죠. 그리고 우리 실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죄 같은 것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죠? 도망쳤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내뺐어요. 왜요? 요셉도 알았거든요.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자신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유혹의 춤을 넘어갈 수 있는 혈기왕성한 남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문인적 훌륭한 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그들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넘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욕심부렸습니다. 여러분 1절의 표현부터 보세요.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한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후궁이 무려 700이래요. 첩은 또 300이래요. 1000벽이 넘는 이방 여인들을 곁에 두면서 정욕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사리 판단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1대 1000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의 유혹을 이기느냐라는 거죠.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이제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르자고 그들을 모시는 산당을 세우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조장했겠죠.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남자는 남자인 것이고 여자에게 아내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그로 인해 솔로몬이 넘어졌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솔로몬과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고 우리가 또 솔로몬보다 못할 것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면교사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절대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하게 조심하는 게 좋아요.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며 교만한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약해, 나는 언제든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인정하면서 죄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고요.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A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본인이 이제 전도한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거래처 사람 C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했대요. 아무래도 B는 이제 막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 번쯤 좀 뭐 어때? 라고 하면서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곳이 이단 집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B를 전도한 A가 제게 문의를 해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지 말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이단 집단의 집회에 가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위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차라리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한 것을 쫓고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연합을 애써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세요. 사랑 없으셨으면 경고도 없죠. 경고, 징계, 심판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무관심이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솔로몬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2번이나 나타나셨지만 끝내 어때요? 돌이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전에 솔로몬과 약속했던 것을 근거로 내리세요.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는 거죠. 단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아무튼 이후 이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언제도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요. 더더욱 주님을 붙잡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더욱더 든든히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죄와 악은 작은 것 하나라도 떨쳐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에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혜, 강함,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저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진정한 강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일어설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